할렐루야. 자, 오늘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다윗과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을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신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축복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증거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의 그 증거들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정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세월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세월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나가긴 하지만은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냥 사는 정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드디어 세워주셨다. 이제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70까지 왕으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물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떠합니까? 불과 저의 기간은 수십 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도 죽고 아들도 여러 명 죽고 흔적조차 없고 사울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런데 그 비교가 되지 않게 다윗은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의 가문처럼 날마다 번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번영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들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얻게 하셨다. 예루살렘.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몇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상에 수많은 그런 나라, 또 도시, 그 이름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러한 나라와 도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부강한 나라들, 민족들, 도시들, 그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500년, 1000년, 뭐 그러면서 이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바뀌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러한 이름들은 지금까지 바뀌어져 본 일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기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동안 남아 있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 여부수 족속은 옛날에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완전히 멸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천연 요새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을 멸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드디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왕궁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주신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 어려운 예루살렘 정말 난공불락.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너희들을 막아내겠다. 감히 여기를 들어올 수 있겠느냐. 지금 여부수 족속이 다윗 군대에게 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축복의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정복하기 어렵고 지금 가나안 땅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을 아직도 물리치지 못했는데 드디어 다윗 때에 와서 완전히 여부수 족속마저 다 몰아내고 이제 이것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들 중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얻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이스라엘 저쪽 북쪽에 해변가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인데 아직 그 이스라엘에 복속되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 그 커다란 그 나무죠. 성전 지을 때 쓰는 나무, 목수, 석수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그 성이 웅장하겠습니까? 뭐 다윗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두로 왕이 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두로 왕이 다윗을 보고 떨었을 것이에요. 그동안은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사울의 시대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윗 시대가 열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윗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겁먹고 사절단을 보내고 관친을 요청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름다운 다윗성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않은 사람들, 예상치 않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날 깨닫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가득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많은 자손. 예? 자, 10절을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아내도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여러 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었어요. 그 아내들에게서 또 많은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강성하여졌다. 사울의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였던 장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을 주셨다. 이게 다 증거들이에요. 뭐 이 증거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집을, 큰 아름다운 성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의 많은 자손들이 탄생이 돼서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직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다윗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 많이 얻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또 잘 살고,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정말 축복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증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삶 속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단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 수천, 수만 가지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에 그 수많은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휴,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죠.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어야죠. 아유, 그래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박국에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증거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증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함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천국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증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1장 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참 많구나. 참 많구나.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수많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증거들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러한 축복의 증거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